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21장 7절로 1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인구조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아주 슬픈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죄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징계를 우리가 받는 때도 우리가 인생에 몇 번씩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고 큰 죄는 우리가 많이 짓죠. 그러나 이런 큰 죄와 실수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지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징계 가운데의 긍휼과 용서를, 은혜를 받는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여기 7절로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는 피할 수 없고 다윗에게는 세 가지의 선택만 있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3년간의 기근이 임하든가, 석 달 동안을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 다니든가, 아니면 3일의 전염병의 이 징벌을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13절에 보면은 이리 피할 수 없는 징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13절에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 않을 수는 없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라도 가장 짧고 그리고 작정하신 징계의 계획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들고 계시지만 그 다른 편으로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다윗은 희망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거나 피할 수 없는 회개와 헌신의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아와 과부와 적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겸허히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말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의 곁에 선지라. 이 징계의 선택을 한 다윗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칼을 든 그 멸하는 사자를 통해서 7만 명이라는 무고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 자신 한 사람의 실수로 이 무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7만 명이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 15절에 예루살렘을 멸하는 천사를 향해서 이제는 족하니 그만하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뉘우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뉘우치시고 돌이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정도면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중단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수와
과오를 보고 계획과 뜻을 돌이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계획과 목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뉘우치시고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후회하셨다, 위로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원어에 보면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벌을 내리시다가 왜 후회하고 돌이키셨을까요? 이 말씀은 원어는 인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돌이키시고 위로하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또 요나서 3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두 형제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두 형제에게 오늘 나와 함께 일을 하자, 한 형제는 예 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른 형제는 아니요 하고 자기의 잘못을 들이키고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순종한 자입니까? 예라고 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요라고 했지만 자기 마음을 돌이켜 고쳐먹고 아버지 말을 순종한 자가 아버지를 순종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받는 자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이며 사랑하고 인정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내리셨거나 내리기로 작정된 이 모든 재앙과 징벌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겨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후회하시고 주권과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오늘도 힘껏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왜 족하다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장로들의 철저한 책임지는 회개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칼을 빼어들고 하늘과 땅 사이에 예루살렘 앞에 멈춰선 여호와의 그 두려운 멸하는 사자를 보고 다윗이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의 회개의 태도는요, 명백하고 분명했어요. 간결했어요. 17절에 보면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나이지 않습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전체를 멸하지 마시고 나와 내 자녀의 집을 징계하시고 저주하시옵소서.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이 이 모든 징계의 원흉인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다윗이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사람에게도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모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징계하지 않고 그만하면 족하다. 진심으로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를 중단하시고 긍휼을 회복과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피할 수 없는 징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우리 책임을 통감하며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 눈물을 거두시고 징계를 거두시며 회복과 치유를 속히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하루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징계의 막대기를 드셔서 우리의 종아리를 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낮추시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의 손을 베푸시기를 간구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지금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미국과 온 세계에 임한 이 코비드-19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이 징계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 진위를 가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의 믿음의 영적 각성으로 우리 자신이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통감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원인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윗과 같이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계명대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까닭이오니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행복하고 또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만나요.